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동물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언어, 또 하나는 상상력. 언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기록도 남기고 일기도 쓰고 또 역사도 기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언어를 바탕으로 해서 상상력을 저는 어린 시절에 진짜 까막눈으로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맨날 저희 할머니가 96세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을 몰라요. 어린 시절 이야기는 상상과 신비의 보물섬이어서 6.25 전쟁 때 고생했던 보릿고개 이야기죠. 제가 자란 동네는 지리산 자락 아래여서 산에 빨치산들이 숨어 있었어요. 낮에는 경찰들이 와서, 저는 그때는 모르지만 들어서 알았어요. 밤에는 빨치산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막 그 식량을 대나무밭에다가 땅을 파서 숨겨놓고 그렇게 살았대요. 우리 할머니에 의하면 늑대가 새끼들을 데리고 아웅 하면서 막 집마당까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개호장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 회장님 안 들어보셨어요? 개호자. 늑대같이 생겼는데 호랑이 무늬빛을 가지고, 나도 보지는 않았는데 개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효자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머님이 병원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자, 옛날에 그런 그 민담이 있잖아요. 죽은 사람의 다리를 잘라서 그걸 푹 고아서 삶아 먹이면 어머니 병환이 낫는다고. 그래서 효자는 깊은 저녁 공동묘지를 찾아서 며칠 전에 파묻혔던 어떤 여자의 묘지를 고릅니다.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주면 제가 그 공동묘지에 같이 가 있는 거예요. 공동묘지. 저도 모르게 식은땀이 나고 손이 땀이 나요. 효자가 무덤을 파가지고 다리를 자른, 두 다리를 어떻게 자르겠어요? 톱으로 잘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리를, 두 다리를 가슴에 품고 밤공기를 가르며 숲속을 달려갑니다. 막 늑대 새끼들의 소리, 승냥이 소리가 들립니다. 저도 함께 달려요. 근데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막 달려오면서 그 효자의 목덜미를 잡으면서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그런 얘기 안 들었어요? 내 다리, 내 다리. 효자는 질겁을 하고 도망갑니다. 우리 할머니가 좀 약간 이야기꾼이신 것 같아요. 제가 막 심장을 조이면서 그 이야기를 들 때 할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더이 틈을 치면서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갈 때 남들은 기억력이 뒤시 가나다라 봐봐 뭐 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그러나
한글 떼는 건 몇 달이니까 다 되더라고요. 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지금은 남원시지만 남원군 전체에 제가 학교 대표로 나가서 여러분 장날이라고 하는 글을 써가지고 전체에 장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하나님을 해줘. 근데 제가 예수님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야, 성경 자체가 이야기구나. 이야기가. 예. 요즘 말로 하면은 내러티브. 원래 성경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에서부터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는 예언서 내지는 역사서 내지는 선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기록되는 그 방식, 그 구조 자체가 뭐냐? 내러티브다 이 말이야. 내러티브. 예. 내러티브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의 내레아레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무슨 얘기냐? 이야기하다, 스토리하다 이 말이에요. 예. 내러티브를 이야기할 때 스토리텔링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스토리텔링은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면, 내러티브는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과 그리고 전달 방법까지 함께 아우르는 문학적 한 장르, 예술적 한 장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러티브도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헬라적 내러티브와 히브리적 내러티브가 있어요. 헬라적 내러티브가 뭔지 아세요? 주로 분석하고 증명하고 논증하며 설득하는, 옛날 목사님들은 주로 뭐라고 했냐? 말씀을 쪼갠다. 여러분, 뭔 말씀을 쪼갭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꾸 뭘 증명하고 분석하고 막 뭔가를 설득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히브리적 내러티브는 설득보다는 어떤 사건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이 스스로 감동하고 상상하고 스스로 결단하도록 하는 문학적 예술적 장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런 히브리적 내러티브 방식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의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구전 혹은 내러티브로 계속해서 전승이 되었습니다. 계승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이러한 구전을 바탕으로 하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영광, 그 영광을 받아서 모세가 내러티브 형태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사실. 우리들 역사적 비평적 방법을 가지고 막 성경을 난도질하는 사람들,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모세오경이 역사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느냐, 내러티브식으로 아주 내러티브하게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헬라적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꾸 성경을 분해하고 자꾸 성경을 분석하고 증명하고
뭐 그것도 사실은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영향을 받아서 대부분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3대지, 또 어떤 사람은 5대지. 물론 절기 설교 때는 그게 뭐 할 수 있겠죠. 성경 자체가 내러티브하게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물론 성경도 카이아스틱 스트럭처, 대차 대조 구조라고 하죠. 그렇게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카이아스틱 스트럭처마저도 자연스럽게 내러티브하게 전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성경을 분해하고 그러기 전에 한 편의 이야기. 왜냐하면 성경의 4분의 3이 다 내러티브하게 구성이 되어 그 기록이, 그것도 뭐냐? 하나님의 절대 영감,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의해서. 역사를 기록할 때도 그렇습니다. 역사는 팩트를 기록해야죠. 당연히 팩트를, 우리 김민호 장로님 오셨는 거예요. 역사는 당연히 팩트를 당연히 기록해야 돼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역사를 기록한 사람의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을 기록하는 랑케가 있다면 역사적 의미를 중요하는 이해치카가 있는 것처럼 성경도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만약에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기록자들이 얼마나 쓰고 싶은 얘기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기록자의 손뿐만 아니라 기록자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송두리째 다 빼앗아 하나님이 감동해 주신 만큼만 기록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말 깊이 읽고 깊이 묵상하다 보면 성경적 팩트 안에서 기록된 말씀의 범위 안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상상을. 그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을 내러티브하게 볼 수만 있다면 일반적, 보편적 그리고 성경적 범위 안에서 무한한 상상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에 쭉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갑니다. 여러분, 중력의 법칙을 다 초월해 버려요. 그래서 바다가 벽으로 딱 되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부고속보다도 더 넓은 홍해 바다를 통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걸 기록하지는 않고 있지만 여러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의 모습을 봤을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봤을 것 아니겠어요? 오진영 작가가 말한 대로 감성에 디지털을 입히는 거죠. 디지털만 가지고도 안 돼요. 감성만 가지고도 안 돼요. 디지털과 감성이 서로 만나야죠. 저는 이러한 시선으로 생명나무, 선악과나무를 접근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선악과나무는 첫 언약이자 첫 계명이자 또 어떤 의미에서 첫 시험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는 창세기 2장과 3장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사실은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의 숲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이런 내러티브적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오늘 또 여전히 선악과를 따는 사람은요, 아유, 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 나는 내 힘으로도 나는 하나님 살아갈 수 있어. 예수님을 믿는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사람. 우리는 언제나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 잘 사는 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여, 언제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어. 주님 없이도 잘 사는, 오히려 나를 망하게 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 주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여러분, 이 사실을 아담과 하와가 언제 깨달았을까요? 선악과나무를 따먹고 깨달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에덴의 동쪽의 삶이 얼마나 끔찍하고 가혹했겠습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그냥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하죠. 은혜 언약, 소망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영원히 저주와 탄식과 절망 속에 살아가야 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 소망의 언약,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보내셔서 사탄을 벌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구원을 얻게 해 주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사탄의 맞박을 사탄의 모든 권세와 모든 생명을 박살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을,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언약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와라고 불렀어요. 하와. 여기서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산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하와야말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 창세기 3장 20절을 보십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산자의 어머니라.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어요. 최근에 핵개인 시대를 맞는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던 송길영 작가가 시대예보 호명사회라는 책을 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호명사회는 이미 아담 때부터 이루어졌습니다. 호명사회가 뭐냐?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사회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상징적인 언약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저 그늘 안에서 부끄러워가지고, 왜냐면 그때는 무시 없었어요. 벌거벗은 상태로 있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자,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이 어떤 가죽인지 글쎄요. 밍크, 호피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흔하게 양가죽으로 입혔을지 하여간 어쨌든 간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우리가 입게 될 의의 옷, 거룩한 은혜의 옷을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당시에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에덴의 영광과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 다시 말하면 신라곤을 복락원으로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메시아를 통해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따먹게 해주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내러티브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갈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에덴이 그리워지고, 왜? 인간은 근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철학자가 보든 역사학자가 보든 문학자가 보건 다 여러분 근원에 대한, 그래서 종교개혁 때도 여러분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이런 결심을 하면서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를 갈망하고 또 갈망해서 바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따먹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바로 그 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막 그리고 성전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이고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이제 솔로몬 시대 위대한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막과 성전 안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에덴 동산의 영적인 구조와 시스템을 다 담아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에덴 동산의 정문도 여러분 동쪽이요. 그러니까 에덴이 동쪽이라 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저 성막의 정문도 어디냐? 성전의 정문도 어디냐? 동문이었어요. 동쪽문이요. 동쪽문이요. 그래 구약의 선민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은혜를. 이걸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특별히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영적으로 영광스럽고 황홀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생명나무 열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딱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 뭐가 있어요? 저 그룹천사. 저 그룹천사를 보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에덴의 동쪽 문에서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딱 화염검 불칼을 들고 지켜 서 있는 저 이미지가 여러분 딱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느냐?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대제사장, 그것도 속죄이 됐다 한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속죄소에 부어진 그 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되시는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일단 아무리 그룹 천사가 수놓아져 있는 그런 휘장이라 하더라도 대속죄일을 맞이해서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저 지성소에 가서 그룹 천사들을 통과하고 마침내 하나님과의 단독 만남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은혜, 생명나무의 축복을 받고 나와 마침내 성전 마당에서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다는 그 축복문이 민수기 6장 24절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 제사장들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전에 동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 동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에덴으로 돌아간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파문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구약에 오랫동안 제도적으로 존재해왔던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저 46년 동안 헤롯 대왕이 지었던 돌과 나무로 지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리라. 야, 참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 정결 사건이 아니에요. 내부를 인테리어하고 뭐 어디를 수선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성전 척결 사건입니다. 네. 대체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는 성전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있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생명나무란 말입니다. 예수님 몸 안에, 예수님의 존재 안에 에덴의 모든 영적인 구조와 시스템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생명나무가 되신다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 참 만이교에 심취를 해가지고 온갖 부도덕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눈물의 기도의 열매가 여러분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위대한 교부가 되었던 거죠. 근데 이런 어거스틴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개혁신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존 칼빈 선생입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성만찬, 표현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또 다 다를 수가 있죠. 특별히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니까 어린 양으로 오셨대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뭡니까? 여러분 다 주님 앞에 드려졌던 그런 희생제물 아닙니까? 또 사도 바울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대요. 마지막 아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성경적 내러티브로 볼 때 예수님은 생명나무 자체로 오셨다고 여러분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긴 자는 무슨 신천지 아무개를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면 다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다 이긴 자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 이긴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7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얼마나 멋진 은유적 다중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도 보니까 여러분 다
이런 축복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다시 말하면 행실을 회개하고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영원히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영원한 존재 방식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여러분 생명나무. 죽어서만 우리가 천국 가서만 여러분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합니까?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걸 나무로 표현하면 뭐냐? 생명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러분, 구약의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가득했죠. 그렇지만 구약의 성전도 위대하지만 이 땅에 말씀이 사람이 되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신 그 영, 그 영광의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 안에 성령을 충만히 소유한 성령님의 거룩한 담지자가 됐어. 담지자. 야, 난 이거 내가 표현은 너무 멋있는 말씀. 담지자, 성령의 담지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당신의 그 영광, 성령의 충만, 그 영광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런 모든 임재, 프리센스죠. 임재. 이걸 언약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담지자가 되게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요, 거룩한 성령님의 담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일본의 내천감삼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김교신 선생님이라든지 참 사상은 훌륭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론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저 중국의 워치만이라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한 몸을 이루는 한 공동체를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실체가 되고 여러분 거룩한 몸된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만물을 충만. 자,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가 하나님의 거소가 된다. 그리고 그 거소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한다는 그 말이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란다.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교회 하면 건물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뭐가 있느냐? 에덴 동산이 영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에덴 동산. 근데 그 에덴 동산은 선악과가 아니라 여러분 생명나무 숲으로 가득해 지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에덴 동산의 영적인 구조와 시스템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성경을 보면 정식으로 교회 등록을 하고 정식으로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사람, 가만히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온 건 아니야. 교회를 나오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은혜를 받으러 나온 사람이 아니야.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 교회의 선악과를 따먹기 위해서 가만히 듣는 사람. 요즘 보면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회를 정지하고 교회 이름으로 서로 간에 총질을 하는 것들. 야, 요즘 참 특별히 젊은이들 좋은 영상만 보시고 좋은 유튜브만 보셔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옥에 떨어지는 선악과가 아니라 천국행으로 인도하는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나무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을 누리는 그 축복의 황홀한 세계와 신비스러운 세계를 상상하며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의 세계를 상상하며 누리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신 당신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당신 나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어게인 생명나무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 과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피리추얼리티, 그 하나님의 말씀 워딩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